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18강 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미국의 무디의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한 신자가 목사에게 와서 성경을 내어놓으면서 이것은 당신의 성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제 성경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5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마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욥기도 잘라졌고 전도서도 잘라져서 없고 계시록도 잘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표지만 달랑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겉내용만 보았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마치 임봉한 책으로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죄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셨어도 우리에게 진리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임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성경이 보입니다. 즉 임봉을 떼실 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시록은 복음의 힌트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계시록의 복음의 냄새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만 해도 대속의 어린 양이라든지 메시아를 지칭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든지 하나님 백성을 비롯해서 피조물들의 구원의 찬양 그리고 7영이라 하여 온전케 하시는 성령을 강조한 표현 등 결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신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아멘.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좌에 앉으셨음은 구속의 사역의 중심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죄인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먼저 구원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그것이 곧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앞에 엎드려 그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를 주로 부르고 높이고 순복함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두루마리를 가지신 것은 성경의 진리로서 죄인들의 구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1절 오른손 두루마리가 있으니 성부 하나님의 손인데 왼손도 아니고 왜 오른손일까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의 힘, 구원의 도움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냥 강한 팔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펴시는 구원의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팔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도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뻗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하신 구원의 복음을 암시합니다. 이 예수 복음이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대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1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란 당시 성경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에스겔 2장 10절과 같은 모양으로 양지피 같은 두루마리의 안팎에 써진 글로써 줄줄 말아진 책입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는 당시의 일반인들은 소유하기 어려운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안팎에 기록했음은 그 모양 자체가 암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내용인데 안팎으로 기록함은 더 기록할 데가 없어서 가득히 기록했다는 것보다 안과 밖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문자적인 내용과 그 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예로
들어볼 때에 겉으로는 율법 조항이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론을 공부할 때에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는 유대교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의 안과 밖에 기록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일곱인으로 봉했는데 일곱인이란 완전수로서 완전한 적격자가 아니면 아무도 열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 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성경의 예언을 대속으로 역사로 다 성취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해주실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성구가 인봉을 땜을 의미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지만 예수를 몰랐기에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더라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시편 53장 메시아 고난장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다가가서 그분에게 바로 예수라면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고 내시는 오 놀라운 일이로구나 하면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와 같은 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도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공로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도 이 복음을 모른다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 내용을 부정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이단이 된다면 슬픈 일입니다. 다행히 구약을 풀어놓은 신약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겉으로 보면 인봉된 성경 같지만 사도들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석해 놓은 열린 말씀을 우리가 받아 모두 함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우고 널리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를 내가 크게 울었더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드러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그토록 주의하라고 가르쳤건만 왜 평범치 못하게 행동해서 거기에 빠졌는가 하고 꾸짖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하는 말이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힘을 다해 올라오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스스로 헤어나올 가망이 없음을 보고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를 끌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상처를 치료하고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우화를 빌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으로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봉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성경이란 어떤 책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구절에서 천사의 외친 내용도 중요하지만 두루마리와 관련하여 천사의 모습과 음성 또 그 상징성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담는 큰 음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확신의 책입니다. 2절 말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여기 천사의 큰 음성의 다른 의미는 큰 확신을 의미합니다. 능력과 확신 없으면 그런 큰 음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과 확신이 있을 때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 다른 수단도 있을 텐데 왜 천사였을까요? 천사는 일반적으로 복음 수단, 전달의 수단입니다. 히브리 2장 2절로 4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큰 음성처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명확하게 그리고 큰 확신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성경의 소리를 크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절로 4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영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분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책입니다. 2절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 두루마리를 편다는 말과 그인을 뗀다는 것은 같은 동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합당하냐는 질문은 보통 사람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합당한 분이 누굴까요? 그런데 여기 합당이라는 용어도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했습니다.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 선조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합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1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했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합당이라는 용어 선택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는 그 책을 열 자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책입니다. 3절 하늘 위에서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도 천사도 그 목격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떼실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온전히 해석했으니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 해석은 엉터리고 그의 무능함과 질병과 늙음과 인격의 인간 냄새만 펄펄 나서 하나님은 물론 정상적인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종교를 이용한 100% 사기꾼입니다. 진정한 성경을 성취하거나 해석할 자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 인간 인지에는 기초가 잘 놓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성경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1500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절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그렇게 오래도록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족을 알아 적응하지 못하고 율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이단 사입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다가 나왔습니다. 이 교훈을 망각하고 지금도 계속하여 이단의 대열에 가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이해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아멘. 요한이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와 삶의 교훈을 성경에 담아 두셨어도 보는 자의 눈이 어둡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기를 바라고 진리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계시록만 봐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계시록을 개봉한 책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심히 어려운 닫힌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안 풀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을 근거로 두신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든지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개혁주의 성경 해석법과 같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정통신학의 기본틀 안에서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세속 역사의 전쟁 시나리오에다가 맞춥니다. 계시록이 전쟁 용어 등을 동원했다고 전쟁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경을 변화무쌍한 세속 역사에 맞추어 해석하다 보면 세속의 역사가 변하면 해석도 변하고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구원의 책이요 신부 단장시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는 천국 복음의 책이요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체, 인간의 정체, 중생의 부흥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영적 주제에 관해서 비유와 상징을 동원해 자세히 알려주는 영적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혈의 공로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보혈의 공로 양심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데까지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요한과 같이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봉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길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누구든지 믿어 구원 얻기에 확실한 명확한 책이요 능력 있는 책이요 예수 구원의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는 책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알 수 없는 책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는데 오늘날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신학과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성경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 진리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